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것들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에서 이어진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 두 번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 두 번째인데, 말씀의 제목은 책임을 망각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입니다. 책임을 망각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 또 다른 이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핵심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자,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 무섭잖아요. 무섭죠? 저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요. 첫 번째는 어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무시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하는 예를 들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왜 책망하시느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말을 책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 안에서 질책으로 들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를 제가 명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여기 자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얘기하니까 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일반 성도들에겐 책임이 없는 줄 아는데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죠. 응? 이게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말씀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는 질책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 번째는 이것이 자꾸 종교 지도자들만 생각하고 목사님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고 자꾸 목사님들 비난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꾸 교회 지도자들을 자꾸 비난하지 말고, 이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피해가든지,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첫 번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라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는 피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당신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중심은 우리나라 한자로 얘기하면 중심,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이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이 제대로 딱 서 있다는 얘기죠. 왜 성전에
성전의 양쪽에 보아스 기둥하고 또 누구 기둥이죠? 하나 더? 가끔 까먹어. 하여튼 기둥이 딱 서 있잖아요. 기둥이 서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잡혀야 돼요. 그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온전하기 때문에. 중심이라. 그래서 중심을 한자로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을 넣으면 충이잖아요. 충. 충성할 때 충.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확실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래서 뭐를 보시겠어요? 중심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육체의 중심, 보통 우리들의 삶의 중심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마음. 그럼 마음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악하지 않다. 사특하지 않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특한 마음이 있어요. 뭐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픈가든가, 옆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왜 나는 저렇게 안 되나 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좀 뒷담화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저거 어디 가다가 다리 하나 안 부러지나 뭐 이런 생각 하기도 하고,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사특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셔도 할 수 없어요. 있어요. 나도 있는데 뭐, 내 자신이 있는데 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다가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서, 아담을 찾으면서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도망가느냐, 나에게서 도망가려고 그러느냐, 너희들 도망가 봤자 거기 지옥 아니냐, 그러시는 거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간다, 너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하죠.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강제로 좀 우리들을 안 하다가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강제로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강권하에 내 집을 취하라 할 때 막 그냥 강제로 데려오잖아요. 강제로. 근데 강제로 데려와서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강제로 데려와서 절대 안 됩니다. 혹시 하고 데려오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데려오시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해서 뭐 데려오시는 것은 나름 또 잘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혹시라고 생각하면서 데려오는 것도 잘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중심이 그것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인간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올바르게 하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중심이 잘못된 인간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지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아프게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25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위선자들아는 지금 새 번역에서 한 거고, 개역개정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안 한다는 뜻이니까 위선자들아 하는 게 더 잘 들어오죠. 근데 외식하는 자들아를 우리는 너무 그 성경에서 많이 써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겉은 깨끗하려고 하지만 왜 겉만 깨끗하려고 하고 왜 속은 더러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거기 25절 중간에 너희는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운다. 그래서 위선자다, 외식한다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되라. 뭐 그렇죠. 안도 깨끗해야 되고 겉도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질타하시는 또 다른 말씀 27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것들로 가득하다. 이 회칠한 무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답니다.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겉에다가 회칠을 했대요. 회칠이라는 거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겉으로는 하얀색을 칠해놓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는데 속은 죽은 무덤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죽어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성도들 지금으로 하면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슴 아픈 건 우리는 다 보이려고 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일단 보이는 게 더 중요하죠. 옛날 말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양반은 냉수를 먹고도 이쑤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양반의 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서양에도 다 있었고요. 중국에도 있었고요. 다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은 안 그러면서 겉만 보이면 가슴 아픈 거죠. 양반이 냉수를 먹고 이빨을 쑤시는데 자기 자신만 그러면 괜찮은데 집안에 애들이 굶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겉만 보이고 속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겉은 거지 같고 속은 부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러우면서 보이는 것만 깨끗한 것은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거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것도 잘해야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응? 자, 다시 한번.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속도 의롭게 하도록 애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29절, 30절, 31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좀 해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29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만들어서 섬기죠. 기념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언자들 뭐 어디 성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기념비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죠? 그것도 요 당시에도 예언자들, 옛날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무덤, 말하자면 이사야의 무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 중에 훌륭한 조상의 무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언자들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비를 세워놓고 기념하죠. 그리고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본받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세종대왕을 본받자 이렇게 하잖아요. 기념비를 세워놓고 어떤 그런 거 똑같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예전에 예언자들 예레미야의 무덤, 예레미야의 기념비, 뭐 이사야 기념비 이런 걸 세워놓고 기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요.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30절.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를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기념비, 예레미야의 뭐 사적, 예레미야의 사택 이런 것들 지어놓고 기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으면 예레미야를 저렇게 죽이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다시 예레미야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예레미야 사택이나 이런 거 딱 세워놓고 거기 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는 예레미야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당시에 고관대작들한테 죽었잖아요.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예레미야를 그렇게 고통받게 안 했을 거야. 내가 그 당시에 조상들이었으면 나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31절.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맞아채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예레미야를 안 죽였을 거야. 예레미야 말을 들었을 거야. 그러는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 예레미야를 죽였던 당시 사람들과 너희들 똑같다. 뭐가 똑같냐? 너희들 세례요한 죽였잖아. 너희들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욕하고 있잖아요. 욕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엄청 욕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꼭 그렇진 않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겠지만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살잖아요, 대부분.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었어도요,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런데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요 당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책하는 이 질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책이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맞아 채워라. 이 얘기는 뭐죠? 죽일 테면 죽여봐라. 예수님이 그러시면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희 조상이 예레미야를 죽였듯이 세례요한을 죽였듯이 나도 한번 죽여봐라.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이 그 죄를 다 받아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란 얘기죠. 돌아오란 얘기. 너희들 예레미야를 본받고 싶잖아. 근데 현실은 예레미야를 본받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있잖아. 똑같이 예레미야를 죽인 조상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예레미야를 본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이제는 좀 알아봐야 되지 않니?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실제로는 여러분, 애들을 회초리를 가져왔을 때 바닥만 때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때리고 있어요. 종아리를 때리고 있어요. 피나게 안 때립니다. 지금 바닥만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밑에 쪽에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지금 30절부터 32절까지 하나의 예를 들었고 또 하나 예를 듭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뭐죠? 이게 사탄의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독사의 새끼들, 속사의 자식들. 세례 요한이 비난한 거하고 똑같죠.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색질하고 이 동네에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35절,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의 제단에서부터 살해한 바가라의 아들 샤가라의 피를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거기 아벨의 피로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 살해한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 피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자손들이 더 많이 나왔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 중에 우리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피를 흘린 후손이라고요. 근데 그 아벨의 피를 흘린 가인의 죄부터 해가지고 거기 보면 성소와 제단 사이에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를